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라고 하면 예배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게 될까요? 참 저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일요일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배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한창 얘기하고 있는 중에요. 어떤 옆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모르는 어떤 중년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학생,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해보기도 하고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참 어려워서 제가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때 그분이 한마디만 하시고 내리셨습니다. 바로 예의를 갖춰서 경배하는 거야 라고 한마디를 하시고는 내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마디만 하시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배란 무엇일까? 정말 그냥 한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버리는 것이 정말 예배일까?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바로 그러한 질문이, 그러한 고민이 저희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어 예배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정의가 나오냐면 예를 다하여 절한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다 아시다시피 worship이라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 worship을 또한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존귀받을 가치가 있는 분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바로 그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예배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실 그 전에 사사기에서 그 배경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여호수아서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지를 묘사하는 책이라면 사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사무엘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정말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까요? 사사기 2장 7절 10절에서는 이 배경을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에서는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왕은 없었지만 하지만 여기에도 이 시대에도 분명히 왕은 계셨습니다. 그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이 바로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때나 지금에나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시대 백성들은 왕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왕의 제도가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사울이 사실 바로 이런 배경하에 세워진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거늘. 즉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선택한 왕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계속 삼으셨을 것이고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한 번의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나 소아와 젖먹이나 아이와 우양과 그리고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은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다시 또 한 번의 불순종으로 여호와께서는 결국 사울을 버리시기로 합니다. 바로 이 소식을 사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의 동기로 삼으라. 세 번째, 부분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하라. 그리고 네 번째, 형식이 아닌 삶으로 행하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17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즉 사울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다고 여겼을 그때에 당신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이 아닙니까?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려줄 때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의 명령에 한 번 또 한 번 불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어떻게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설교 책이라고도 불리는 신명기라는 책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등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깊은 절망 가운데서 홀로 빠져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위로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이제는 끝이라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을 그때에 나를 세워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 죄 가운데서 헤매이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의 동기로 삼으라. 1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요, 바로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임무를 사울은 어떻게 수행했는지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즉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는 데야만 급했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마음의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사울은 탈취하기에만 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슨 동기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김은 또한 어떤 동기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어떤 동기로 드리고 있습니까? 잠언서 21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섬김, 헌금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 신앙이 참 좋구나, 저 사람 정말 잘 섬기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왜?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말로 드려도 부족하고 더 드리고 싶고 섬겨도 부족해서 더 섬기고 싶은 동기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분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하라. 자, 사무엘의 그런 평가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여기에서 20절에서 뭐 하였으나 21절에서 다만 또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20절에서는 사울이 지킨 내용을 말하고 있고 21절에서는 본인이 지키지 못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이 임무를 다 수행했다고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기는 하였지만 다 없어지기까지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 것으로 다 지켰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양과 소를 취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멜렉을 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것이 또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전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내가 행하고 싶은 부분만 행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든 채찍의 말씀이든 전부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행하고 나가면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지키기 쉬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진다고 해도, 실수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일어나 다시 가야 할 길이 있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서 내가 사모하고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러한 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행하고 싶은 것,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만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고 외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저와 또한 여러분 안에는 없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형식이 아닌 삶으로 행하라. 22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보다 낫고 제일 좋은 수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죄가 또한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의 표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값이 비싸고 제일 좋은 수양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비싼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삶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삶이 없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또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다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돌아가서도, 나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일터에서도, 나의 학교에서도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는요, 사실 한 주의 예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묵묵히 애쓰는 그 순간순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애써서, 기꺼이 애써서 한 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참고 인내했던 그 순간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주보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나면 바로 당신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일터, 학교, 그 모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의 동기로 삼아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예배자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걸어가는 그러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이십니까? 이제는 말이 아닌 정말 묵묵히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아납니다. 아니면 정말 사사기처럼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동기로 삼아서 예배하시는, 그리고 또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인 주님께 주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그 은혜를 동기 삼아서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